세계보건기구 WHO에서요 2022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울장애, 불안장애에 대해서 팬데믹 이전보다 25.6%가 증가했다라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요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최대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답니다. 그리고 만점에 대한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가요 1,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완벽이 미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 완벽주의가 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한 어떤 사람은요 동일하게 오늘도 완벽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밤 1시, 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오류에도 칼날 같은 피드백이 쏟아지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앞에서 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사람은요, 이 컴퓨터 앞에 문서만 작성하고 있으면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는 알람이 울렸는데도 몸이 일어나지 않는 증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알듯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랍니다. 요즘 시대에 이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현대인들의 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완벽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압박과 불안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묻혀 살아가죠. 육아, 학업, 직장, 건강, 재정, 관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요 숨돌릴 틈도 없이 밀려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라는 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곧 우리에게 따라오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불안입니다.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더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 마음의 불신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신뢰가 부족까지도 따라온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한 민족이 그러한 불안과 불신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로 사도 바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런데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열정과 열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잘못된 완벽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613개의 규례를 만들었대요. 말 그대로 하루에 2개 이상 지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600개 이상의 규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요 200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발걸음을 센답니다. 만보기가 잘 팔릴 거예요. 거기는 2000개 이상, 2000보 이상 걸으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부터 어떤 데는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있죠. 층 누르는 것도요 못 누른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누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히브리인 아닌 사람이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며 자기의 율법을 지키려고 의로울 부분을 지키려다 보니까 잘못된 완벽주의, 그것을 그들은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불안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집안에는요 우리가 잘 알듯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집안에 있는 탕자, 바로 그 아들이 오늘 유대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내 법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이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막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갈아 신겨주고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아 송아지를 잡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앞에 한마디도 어기지 않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기 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만 저 사고친 저 아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안에 있는 율법주의자가, 다시 말하면 집안에 있는 완벽주의자가 모든 걸 다 지켜야지만 아빠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생각했던 율법주의, 완벽주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불안감에 살았을까요? 뭐 하나 자기가 잘못하면 아빠가 자기를 혹시나 책망할까봐. 근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사고 뭉친 그 아들을 위해서도 달려갈 용의가 있는 분인데 자기 혼자서 의롭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 누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 의에 빠져가 나는 장한 아들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동생을 비교하고 동생을 정죄하는 아들이 있는 거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야, 나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일찍 와가지고 예배 준비 딱 하고 하는데 쟤는 왜 맨날 저 늦게 와? 아, 쟤는 말이 너무 많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거룩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쟤는 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다 쟤는 맨날 주일날 나오다 말다 저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데 우리 안에 율법주의와 같은 완벽주의가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게 실수하는 줄 아세요? 뭐 하나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못 나와요. 뭐 하나 실수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민망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 오히려 그분들이 교회로 회복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조금 있었죠.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이건 어떤 말하면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영적인 업적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믿음을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라고 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적행은 지옥이죠. 내려가는 것은 올라온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듯 권능과 기적의 삶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건 금욕이고요, 내려가던 걸 올리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신의 열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멀리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너희 집안에 있는 탕자요, 너희 아버지는 가까이 계신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다시 이것은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같이 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에요. 탕자의 첫째 아들, 그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멀리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저 멀리 있었어요. 탕자보다 더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탕자는 멀리 있었지만 아버지께 나오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는 지금도 네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좀 복잡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9절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을 같이 함께 나눠봅시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까지 가봅시다.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10절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행위로나 율법으로나 우리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진실이고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고 금욕주의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뭘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나는 네가 탄자도 나는 너를 받아줄 용의가 있어. 나는 늘 너에 가까이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구원은 내 능력이나 내 의로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에 대한 초청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다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조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조금 해보고자 해요. 믿음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내가 무언가의 불안 요소에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맡긴다. 시인하고 믿음은 그냥 던진다라는 히브리적 원어의 뜻이 있어요. 믿음은 맡긴다라는 뜻의 원문에 내던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은 맡기질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안함은 없으십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 오를까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맡기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내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도 서 있지만 두려워합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한 재밌는 예화들이 되게 많은데요. 15세기에요. 요트, 발전기 없는 거 있잖아요. 동력 없는 거, 요트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바람이 나를 이끌도록. 요트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바람의 방향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태평양을 건너던 옛날에 그 많은 큰 범선들도요, 무역풍을 따라서 그 바닷길을 갑니다. 그래서 무역풍을 붙잡아라, 이게 금원이에요. 이것이 그 바다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무역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 해양에 보면 막 크루쇼 난류 해가지고 막 무슨 난류 해 뭐 이런 물길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닷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역풍이라고 해서 바람길이 있고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제트 기류가 있어요. 비행기가
엔진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제트 기류를 타고 쭉 그 가게 하는 그 최적의 항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행기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제주도 항공에 보면요, 비행기가 들어오는 길과 또 나가는 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바람길을 따라가고 가장 최적의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우리 그 황창희 집사님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촬영하셨죠. 거기 보면 나르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나르샤라는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상승기류를 만난 독수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들도요, 날갯짓을요 하다가 상승기류를 만나면 멈춥니다. 그게 육룡이 나르샤, 날아오르는 겁니다. 나르샤. 우리의 삶도요,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성령의 바람에, 성령에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태워서 올리기도 하시고 나아가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람의 반대 방향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갑니다. 바람의 반대 방향에 서면 어떤 사람도, 어떤 배도 저항을 맞이하면 앞으로도 못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도전은 너희가 오순절, 너희가 기도로 기다려라. 그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안에 믿음의 그 제자들이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떨었던 제자들의 삶에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성령의 바람을 타니까 그들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신 힌트입니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지금 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게 맡기면 그 맡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그 두려웠던, 그 능력 없었던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수천 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부흥할 때는 내가 어떻게 부흥시켜 보겠다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행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수십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바람을 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운정한 소망교회가 부흥하겠다, 억지로 바람을 어떻게든 끌어오겠다고 한다고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이 배를 끌고 가겠다고 하면요, 그 노력은 말 그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두렵고 염려밖에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의 돛을 바람으로 이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항구로, 우리의 정착지로 아주 빠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종착지로, 우리 인생의 사명지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탔던 사람 하면요 몇 사람을 부를 수 있는데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40 있습니까? 사무엘상, 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이란 세상의 그 거대한 반대의 태풍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파도와 같은 삶의, 우리를 향한 장애, 우리를 향한 거친 파도,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5개를 던져요. 하나를 먼저 던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믿음을 던졌냐? 맡긴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면 놀랍도록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꼽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서 진단받고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그런데 그걸로 하면 두렵고 염려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기 삼성병원 아니면 뭐 저기 세브란스 병원 가장 유명한 의사 찾아가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면 못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치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 가지고 있는, 내가 재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성령의 바람을 타는 인생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역할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살아가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맡긴다라는 건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나 이제 모릅니다. 제가 늘 말했던 그 가장 단순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목사 딸이라고 해서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가 기도해주면, 개척교회 목사니까 기도만 해주면 100점 맞아와서 수학, 과학, 영어 다 100점 맞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아빠 자기는 열심히 했대. 그러면 기대지 않게 나와. 너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공부하고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불안만 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100% 우리의 생활 다 통제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타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불안,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성령의 바람을 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